여호수아서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락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소드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중단 없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이 끝이 나서 땅을 배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전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그 근방에 있는 여리고성, 아이성 전쟁을 한 것이 이스라엘 중부 전쟁이에요. 가나안 중부 전쟁. 그 전쟁 중간 부분을 전쟁에서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남부로 내려갑니다. 남부로 내려왔을 때 남부에서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기스, 에글론, 에브론, 아세가 이런 땅이 다 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전쟁을 끝나고 나서 곧바로 쭉 올라가서 북쪽에서 메론 물가에 전쟁을 하고 하솔 왕을 없애는 하솔 땅의 전쟁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제일 먼저 중부에서 하고 남부에서 하고 북부로 올라가서 북부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기 헤브론은 중부에 속하기도 하고 또 남부 쪽에 속하기도 해요. 헤브론은 그 예루살렘 지형으로 딱 이렇게 수평으로 가면은 거기에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빌, 아납 요 남부 땅인데요. 다 정복했다.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에 바로 앞에 있었던 부분이 16절, 17절인데 16절, 17절은 가나안 땅 전쟁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16절, 17절을 한번 볼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으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네게부, 고센 온 땅,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락산에서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17절에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 세일은 잘 아는 것처럼 세일은 에돔 땅을 말합니다. 거기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점령해서 모든 사람들을 왕들을 다 잡아 죽였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모든 왕들을 다 점령하고 가나안 땅 모든 땅을 다 점령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마쳤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23절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종결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으니까 이제 지파별로 그 땅을 다 나누어 줬겠죠.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땅 나누어 주는 일 이전에 여기 한 절이 아주 상당히 유독 한 절이 빛나는 절이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사돗에만 남았더라.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낙 자손들을 다 멸절했는데 가사 땅, 가드 땅, 아스돗 땅에만 아낙 자손들이 남았다. 요 세 군데가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가나안 땅 맨 밑바닥 밑자락에 있는 블레셋 땅인데 이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남겨두었다. 다시 말하면 아낙 자손들이 이곳에 남아 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낙 자손, 이 세 군데 남아 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게만 남아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동안에 별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쪽에 좀 있어도 조그만 무리가 있어도 별로 신경을 안 썼다. 그래서 전쟁을 딱 멈춰버렸어요. 이 전쟁을 끝내버렸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멸한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1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게 될 때쯤 이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게 돼요. 13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절로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이가 많이 많아서 늙었고 그런데 아직도 취해야 할 땅, 얻을 땅이 많다. 그럼 앞에서 그들이 아낙 자손들이 남아 있는 몇 군데 세 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외에는 다 정복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서로 문맥이 안 맞는 거죠. 앞에는 전쟁의 땅을 다 차지해서 전쟁이 종결을 됐다 하고 여기서는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은 이만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전쟁을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매우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스스로 전쟁을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는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이만한 땅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 땅 정복하는 것으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결론적인 메시지인데 우리 인생의 판단이나 우리 인생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야 선한 싸움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선한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눈 감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 눈을 딱 감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이 전쟁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을 어느 순간에 놓쳐버리면 그는 우리가 시절을 따라서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을 주님이 끝내라 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땅 전체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동서남북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 일부를 차지하고 다 차지한 것처럼 스스로 전쟁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전쟁은 실상 하나님이 명령해서였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친히 전쟁에 나서서 전쟁할 것이니까 너희는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왜? 전쟁은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작전 다 짜고 하나님 물으시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전쟁인데 왜 그들이 전쟁을 그쳤을까? 의문이죠. 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고 그만뒀을까? 우리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만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작정했는데 우리가 복을 막 받는 중에 한 중간쯤 가가지고 와 이만하면 됐다고 끝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한 걸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복을 제한하는 거예요. 은혜를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전쟁이 지금 얼마나 됐냐면 18절 한 벌써 볼까요? 1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얼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전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년에 남은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오랫동안 치르면서 그들 스스로가 지친 거예요. 지쳐서 야 이만하면 됐다. 대충 하고 끝내자. 이렇게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몇 년 했냐면 430년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430년 종살이를 해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몇 년 있었냐면 40년을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것이 하나도 없이 정착되지 못한 삶으로 지금은 계속 삶을 살아왔어요. 430년, 40년이니까 47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정착된 삶이 아니라 계속 또들이 삶으로 전쟁을 치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른다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전쟁을 치르면은 편하게 잘 수가 없잖아요. 뭐 신발을 제대로 벗고 잘 수 있겠어요? 옷을 편안하게 잠옷을 입고 잘 수 있겠어요? 항상 군복을 입고 신발을 신고 언제 전쟁이 나서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니까 계속 그런 잠을 자족잠을 자야 되거든요. 이걸 지금 7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도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어때요? 야, 우리 너무 오랫동안 해서 지치고 힘들다. 이제 이만하면 전쟁이 멈춰도 된다 하고 스스로 전쟁을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 곧 송이볼 꿀보다 더 달고 오묘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성경을 막 하루에도 막 수십 장씩 읽는 거 막 그걸 막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때는 하나님께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막 예배 시간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며 이랬던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야성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나오고 옛날에 했던 그것들이 전부 다 추억이 돼버려서 나도 왕년에는 이렇게 하면서 꼰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중단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예수 자리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까지, 주님의 귀한 모습을 닮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쉬면 안 돼요. 끊임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왜 중단하냐?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내가 많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선에 가면 하지 않아요. 왜? 알 만큼도 안다요. 이렇게 타협을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전쟁은 중단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영적인 전쟁은 계속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한 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군데 가사, 가드, 아스돗에 아낙 자손이 조금 남은 거 별로 대수롭지 않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놔둬도 스스로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다 멸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고 살려뒀어요. 그런데 이게 그들의 삶 속에 후의 일에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어떻게 치명적인 실수가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가사, 제일 먼저 나오는 동네가 가사예요. 자,
아낙 자손이 남아있던 장소가 첫 번째 장소가 가사인데 가사 이러면 누가 생각나죠?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16장에 한번 볼게요.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만났는데 그 한 기생이 누굽니까? 예, 그 이름도 유명한 들릴라예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실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머니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이 구분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삼손의 인생을 그냥 그대로 망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들릴라예요. 이 기생 들릴라만 만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하나님께서 정말 힘센 사사로 힘으로 블레셋을 제압하는 멋진 사사로 하나님이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들릴라 때문에 인생을 다 끝내버리죠.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인생의 삶을 끝나는 게 삼손이에요. 근데 그곳에 누구라고 했다고요? 들릴라예요. 그때 가사를 없앴다면, 그때 가사를 진멸해버렸다면 들릴라로 한 인생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전쟁을 쉬지 않고 가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면 그러면 들릴라가 삼손의 발목을 잡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사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놓아뒀기 때문에 후일에 다시금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가시가 되고 거침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철저하게 완수하지 아니하므로 뒤에 있는 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장소가 어디죠? 가드. 자, 가드는 어떤 곳이냐? 가드도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또 나와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가드를 남겨뒀는데 가드의 아낙 자손을 남겨뒀는데 그 후손이 누구라고요? 골리앗이에요. 그때 가드를 진멸해 버렸다면 골리앗의 입술로 그 이방인 골리앗의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일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드를 진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골리앗이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은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리의 후손들을 넘어게 만드는 후손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드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없애버리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그대로 결말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남겨두었는 것 같은데 후손들에게는 가사도 그렇고 가드도 그렇고 고통을 주는 요소가 된 거예요. 마지막 한 군데 더 볼까요? 그 다음 마지막에 아스돗이죠. 아스돗 사무엘상 5장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올라와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 사울 왕이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요. 블레셋 싸워요.
그러다가 길보아산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세 아들이 전사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죽음을 맞게 되죠. 그리고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이 아스돗에 와요. 아스돗에 뭐가 있었냐면 다곤의 신당, 그 유명한 다곤의 신당이 아스돗에 있었던. 그때 아스돗을 멸했더라면, 그때 아스돗을 남겨둠 없이 싹 없애버렸다면 다곤의 신당이 있지도 않을 거죠.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 이 아낙 자손들을 다 진멸했다면 후일에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도 죽고 왕자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을 제거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아스돗을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일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마지막 호흡을 쥐어 짜서라도 끝까지 이 전쟁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계속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계속 받아야 돼요. 적당히 받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하니까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중단하면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잡힌 바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뜻에 따라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이 힘을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다고 적당한 선에서 끝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더 할 필요 없다라고 끝마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입을 넓게 열라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끝까지 핑계대지 말고 끝까지 치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멈춰서는 안 돼요. 끝까지 달려가서 이 하나님의 전쟁을 마쳐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의 사람들 때문에 내 후손들이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의 노년에 내 인생의 후에 나에게 오히려 거침이 되게 만드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전쟁 끊임없이 중단 없이 끝까지 치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전쟁을 잘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